시편 1편 1장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시편 1편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시편 우리 1편 1편 6절까지 우리 얘는 다 찾았어요?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이 붙잡고 인도받아야 될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랩런트입니다. 우리 예은이 요새 목사님 글자를 예쁘게 적을게요. 다시 적어야 되겠다. 복 있는 랩런트. 여러분들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진짜 복 있는 랩런트의 길을 다윗이 걸어왔던 그 길을 여러분들 걷는 중요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은아 계약 언제? 3월 2일 맞죠? 전부 다 우리 3월 2일날 전부 다 우리 계약을 해요. 계약. 다 새로운 학기에 들어갑니다. 계약을 하게 되어져요. 그렇죠. 한 학년씩 전부 다 올라갑니다. 하랑이는 6학년으로, 또 우리 지훈이는 5학년으로, 우리 예은이는 이제 3학년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져요. 2023년도 1학기가 이제 시작되어져요. 모든 초등학교 현장에 진짜 계약과 동시에 우리가 기도운동을 우리가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기도운동을 어떻게 이제 인도받을 것이냐. 우리가 좀 함께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겨울방학. 그렇죠. 우리 겨울방학 동안 우리가 서밋학교를 계속 인도받았어요. 겨울방학 때 서밋학교를 계속 우리가 인도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뭐 했냐면, 우리가 겨울방학 때 동안 계속 뭐 했어요? 우리가 겨울방학 동안 계속 뭐 했죠? 서밋학교 때? 성경 퀴즈 하면서, 성경 퀴즈 다음에 뭐 했죠? 성경 퀴즈 끝나고? 맞아요. 구원의 길 했어요. 계속. 구원의 길. 계속 우리가 구원의 길을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부분들을 계속 정리했어요. 그렇죠. 구원의 길을 통해서 계속 정리했고요. 겨울방학 동안 또 여러분 가정을 방문했을 때 목사님이 여러분 가정 방문해서 짧지만 말씀 운동을 펼치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냐면, 목사님이 노트북 보여줬죠. 노트북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제목들이 다 뭐였냐면 다 전부 다 질문 형식이었어요. 질문 형식이었어요. 혹시 이번 주 우리 목요일날 목사님 가정에 들어갔었잖아요. 혹시 그 제목이 기억나요?
제목의 질문이 기억나요? 네. 제목 기억나요? 기억이 안 나요. 제목은? 왜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는가? 왜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자, 질문을 왜 이렇게 질문 위주로 말씀을 받았냐면, 이 구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운동 가면 현장에서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현장에서 그 친구들에게 어떻게 보면 전달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어떻게 보면 질문이 될 거예요. 첫 번째 질문, 왜 인간의 행복이 없는가? 첫 번째 질문이 그거든요. 왜 인간이 행복이 없을까? 왜 인간 행복이 없을까? 지훈이는 알고 있잖아. 예은이는 알고 있잖아. 근데 그 친구들은 모른단 말이야. 그럼 그 친구들한테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거야. 왜 인간은 행복이 없고, 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 되는지, 왜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는지, 거의 구원의 길을 질문 형식으로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로 이제 이것을 가지고 뭐냐면, 이 내용을 가지고 3월달부터 여러분 현장에서 체험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왜냐? 체험되어진 게 내 것이 되어지거든요. 여러분이 겨울방학 동안 서민학교 때 삼중직을 그랬잖아요. 삼중직이 뭐예요? 삼중직 기억나요? 세 가지 직분이 있대요. 서민학교 한 주 안 했다가 완전 포맷이 돼버렸네. 네. 참왕? 그렇죠. 강릉 가서 모든 힘을 다 빼고 온 것 같은데. 졸려요. 오늘 왔어요. 방금 자다가 왔어요. 온 거 대단하네요. 네. 우리가 구원의 길을 통해서 계속 삼중직에 대해서 했고요. 이런 목사님 가정에 방문해서 계속 그 질문을 가지고 목사님과 함께 구원의 길을 풀어서 계속 우리가 붙잡았어요. 그래서요, 자, 이걸 가지고 기도 운동할 건데요. 어떻게 할 거냐면, 함께 기도하면서 초동 전도 운동을 우리가 이제 인도가 될 거예요. 그전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지훈이 학교를 예를 들자면 평원초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지훈이가 친구를 데리고 와요. 다솔이를 데리고 왔어. 다솔이한테 이렇게 복음을 칠판해가지고 목사님이 전했단 말이에요.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될까? 지훈아. 칠판 해가지고 복음 전하는 그 역할을 이제는 누가 해야 될까? 그렇지. 이제 전도운동의 중요한 키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왜 이걸 하냐면, 그냥 알고 있어라,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알고 있어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계속 들었던 이거를 현장에서 체험해보라, 확인해보라.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전해보면 진짜로 이 질문에 대한 부분들이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전도운동에 필요한 또 전도지도 만들 거예요. 거기에 대한 또 우리 서민학교 때 훈련을 이제 할 거예요. 겨울방학 이제 끝나면 모든 것들이 좀 달라져요. 이제 겨울방학 때 동안 뭐였죠? 집중을 했죠. 집중을 끝났어요. 자, 열심히 훈련을 했어요. 얘들아, 열심히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지훈이와 예은이가 달리기 훈련을 매일마다 했다 생각해보자. 그 훈련이 끝나고 이제 뭐 할까? 그 훈련을 왜 했을까? 달리기 하고 막 맨날 막 전력 질주하고 막 하루에 한 번씩 달리고 그러는데, 자, 이제 집중 훈련 다 끝났어요. 기간이 끝났어. 자, 이제 끝, 훈련 끝. 이제 알아서 사십시오. 그게 아니란 말이야. 훈련한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맞지? 달리기 시합을 나간다든지 아니면 뭔가 체력 측정을 해야 된다든지 뭐 그런 게 있단 말이야. 목사님과 함께 짧지만 그 겨울방학 때 우리가 집중했던 이유는 뭐냐면, 3월달부터 여러분이 가야 될 학교 현장에서 영적 싸움 전도 운동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은이와 지훈이가 딱 한 번만, 이번 1학기 때 딱 한 번만
내 친구한테 복음을 전해볼 수 있는 경험을 한다면, 체험을 한다면, 어떻게 경험이 체험이겠죠? 진짜 어마어마한 것들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훈련들을 할 거냐면요, 여러분 수준에 맞는, 여러분 목사님처럼 화이트보드 가가지고 친구도 불러가지고 하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손가락 전도로 들어봤어요? 네. 손가락 전도라는 게 있어요. 하나, 이게 5가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이해해 주는 거거든요. 또, 글 없는 책이라는, 다락방에서 쓰지 않는 전도 전략이지만, 초등학교 현장에 맞는, 수준에 맞는, 우리가 이 부분들 바꿔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친구들 만났을 때 손가락으로 전도하는 거야. 손가락 가지고, 5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원래 인간, 하나님 떠난 인간, 그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녀가 되어진 것, 그리고 신부와 권세를 누리는 부분이죠. 5가지 대해서 손가락 5가지, 5가지 손가락을 친구한테 한 가지 알려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래서요, 진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2024년도 우리 중고등부는 처음부터 우리 개인하잖아요. 중고등부는 치유화거든요. 치유화. 왜 치유되어야 되냐면 초등부 때에 개인화되어져야 될 부분에 너무 틀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걸 바꿔주는 작업들이 필요하고, 우리 초등부 때는 이제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뭐 이런저런 내용들, 케이팝도 들어가고 틱톡도 들어가고 세상에 많은 것들이 초등학생 때도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틱톡 경험한 것들 전부 다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바꿔주는 거예요. 진짜 복음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사님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초등부는 마지막 개인화의 시간부터. 그럼 어른들은 뭐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개인화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란, 가장 적합한 시기, 가장 어떻게 보면 제일 딱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자, 오늘 성경에 보면요, 시편 1편에서 1절에서 6절에 보면 2가지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 사람은 복 있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은 뭐냐면 악인들의, 한마디로 두 번째 사람은 이 죄인들, 오만한 자들, 악인들, 뭐냐면 복이 없는 자, 복 없는 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복 없는 자. 어떤 사람이 복이 없을까요? 어떤 사람이 복이 없을까, 얘들아? 어떤 사람이 복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돈이 없는 사람? 친구가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이 없을까? 맞아. 궁극적, 그게 맞아요. 여러분, 그 정도 수준이니까 얘기하는데, 밖에 나가서 친구들한테, 세상 친구들한테 복 없는 사람이 누굴까요? 물어보면 뭐라 말할까? 돈 없는 사람, 아픈 사람, 친구 없는 사람, 로또 당첨 안 된 사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복의 기준 뭐냐면요, 아주 쉽게 보면 우리 방금 말했던 것 같이 돈이에요. 복이 있고 없고의 기준은 돈이라니까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자, 우리 그때 라오스 영상 기억나요? 거기서 국경일 같은 어마어마한 날에 어떤 사람이 지팡이 같은 거에다가 뭐를 코팅해가지고 막 축복 기어서 막 다닌 거 기억 안 나요? 그 뭐죠? 코팅되어 있는 거? 그 나라 지폐, 돈.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면 내가 믿는 신이 기뻐 받아가지고 나한테 축복을 준다. 축복이 뭘까요? 제일 많이 기억하는 게 바로 돈이에요, 돈.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왜요? 돈을 벌어야지 어떻게 보면 내가 잘 살 것 같으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셔요. 대부분 이런 기도들을 많이 해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이 세 가지가 대부분일 거예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그리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때 우리 구룡사 갔잖아요. 구룡사 가면 그 밑에 보면 촛불을 켜놨단 말이에요. 촛불에 보면 밑에 기도 제목이 다 적혀져 있어요. 그들이 원하는 소원 성취해가지고 이것 세 개 범위 벗어난 게 한 개도 없더라고요. 우리 가족이 2024년도 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들이 결혼합니다. 아들 가정이 평안하게 해주세요. 또 이번에 우리 아들이 고3입니다. 좋은 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또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대부분 누구 기준이에요? 사람 기준이에요.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복 없는 자의 기준은 뭐냐면 사람에 대한 기준 속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복의 기준은 전부 다 사람이에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예뻐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참 이런 기준들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눈에 외적으로 보이는 것들.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조금씩 이제 초등학생 졸업하고 중학생 가잖아요.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우리 아빠가 무슨 차를 탄다? 우리 집이 어떤 집에서 산다? 그런 것도 이제 막 보면서 비교하게 되어지고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못 살까? 왜 저 친구는 잘 사는데 왜 우리 집은 못 살까? 왜 저 친구는 예뻐가지고 인기도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그런 열등감도 느끼게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남들보다 좀 잘하기 위해서 다 우리 지윤이 얘는 여자분들인데 우리 숙녀분들 나중에 숙녀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방 항상 뭘 들고 다니겠어요? 가방을 들고 다니겠는데 그냥 다이소에 파는 에코백 들고 다닐까요? 나중에 20대 됐는데 20살 막 30살 됐는데 다이소에 파는 에코백 5천짜리 들고 이렇게 다닐까요? 아 진짜요? 은근히 아직 세상을 몰라서 그래요. 보면요 전부 다 어떻게 해서든 루이비통 여러분 모르죠 뭔지 어떻게 해서든 그렇지 샤넬 목소리 잘 아는데 그런 것들을 왜 살까요? 그런 게 왜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하게 막 사람들이 살려고 줄을 서고 목사님이 이쁘니까 근데 목사님 보기엔 뭐 다 똑같아. 근데 예쁜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예쁘니까 예쁘긴 예뻐. 목사님이 한번 저기 여주 아울렛을 간 적이 있거든. 신발을 한 개 사러 갔는데 거기에 구찌랑 뭐 프라다랑 명품 매장이 있더라고.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궁금해가지고 줄 서서 들어가 봤거든. 왜냐 도대체 뭐 때문에 사람들 줄 서서 들어갈까? 그래서 줄 서서 목사님이 들어가 봤어. 들어가 봐서 목사님 가방을 봤는데 와 저 가방 예쁘네. 저 한 50만 하겠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가격표를 봤어. 50만 적겠더라고. 근데 무슨 한 개 더 잘 봤어. 50만 아니라 500만 원이더라고. 이게 500만 원이라고? 이만한 조그만 가방인데? 다이소 가면 아무튼 이만한 가방이 한 5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거 물어봤어요. 이게 사람들이 사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가더라고. 목사님 많이 사갔어. 전부 다 나갈 때마다 가방 한 다 들고 나가더라고. 왜 그럴까? 그 사람들 얼굴 목사님 봤거든. 남자들 다 얼굴이 썩어. 여자들 전부 다 여성분들이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가방 잡았다. 옆에 있는 아빠와 남자 얼굴은 약간 좀 왜 그럴까? 그 상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이런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품위를 나타내고 내 위치를 나타내고 그렇단 말이야. 전부 다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복 없는 자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 결국 뭐냐면 나중에는 뭐냐면 없어질 것. 없어질 것. 자, 여러분 천국 갈 때 여러분들 뭐 가지고 갈 거예요? 천국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얘들아? 여러분 태어날 때 뭐 가지고 태어났어? 아무것도 안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맞죠? 아무것도 안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갈 때도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 불신자들이 지옥 갈 때 그 샤넬 백백 가지고 갈까? 아니잖아. 근데 없어질 것을 가지기 위해서 자기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그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맹목을 팔듯이
그렇게 소중한 시간들, 이 모든 것들이 없어질 것에 올인하고 있어. 이게 사람들은 복이라고 생각해. 복. 그래서 복 받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막 행위를 하고 복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금이라는 게 복에 대한 상징이란 말이야. 그래서 조금 목사님 모르겠는데 막 목에 막 금목걸이 차고 다니고 막 금팔찌 하고 막 그런 사람들 엄청 많이 있더라고. 왜 그러냐면 건강이 아니라 복을 기원하는. 그거는 미아 방지겠지. 그래. 그 뭐 복 받기 위해서 한 거 알잖아, 맞지? 예뻐서 하는 거잖아. 사람들은 복 때문에 뭔가 복을 받으려고. 복이 뭘까 도대체? 이게 바로 그 사람들의 기준의 복이란 거야. 돈이 많으면 돈이 많고 건강하고 공부를 잘하고 잘 되고 형통. 그러면 공부 잘하면서 건강한 사람도 있어. 그게 바로 복이란 거야. 그 사람들 말하는. 그렇지. 그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이거죠. 돈도 가지고 있고 건강하면서 공부도 잘하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그게 복이란 말이야.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뭘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뭘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인생의 복은 뭐냐면 자 아주 쉬운 거야. 뭐냐면 복음. 세상 사람들은 복을 달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복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어. 하나님의 복을 해도 괜찮아. 음을 붙인 건데 음은 뭐냐면 소리. 뭐냐면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그렇지. 뭐가 복된 소식일까? 뭐가 진짜 복된 소식이고 복된 소리고 복된 소식이고 기쁨일까? 바로 우리가 그토록 했던 그리스도. 복된 소식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다고? 그리스도. 우리가 겨울방학 내내 했던 서밋학교 때 그렇게 지겹게 여러분들을 막 서밋학교 때 매주마다 나와가지고 삼중직 대사하고 퀴즈 풀고 했던 그 그리스도 삼중직. 근데 그 성경에 보면 우리 1장에 보면요 1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이 복음 율법이 뭐냐면 율법은 과거 시대의 말씀이란 말이야. 율법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 준단 말이야. 이 율법을 즐거워하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짜 복 받은 사람은 뭐냐면 이 복음을 즐거워하는 사람. 즐거워한다는 게 뭘까 얘들아? 자 이런 거야. 자 이번 주 토요일날 서밋학교 이번 주 만약에 토요일날 서밋학교를 하는데 또 막 성키자하고 한다고 합시다. 근데 다음 주 서밋학교 때는 우리가 에버랜드를 갈 거예요 여러분 하면 어떻게 될까? 벌써 눈이 동그라지면서 그거 바로 즐거움이에요. 그게 즐거움이에요. 방금 마음이 어땠어? 또 에버랜드 간다. 지겹다 에버랜드 그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없겠지. 전부 다 마음에 에버랜드가 동경의 대상이고 에버랜드라는 애자만 들어도 마음이 가슴이 따뜻해지고 가면 재밌겠다 기쁘고 행복하잖아. 그걸 보고 즐거워한다는 거야. 갔으면 좋겠다 목사님도. 즐거워한다는 거야. 즐거워한다. 그렇지. 뭐냐면 복음을 듣는 것과 복음을 읽고 복음을 또 말하고 현장에서 이 모든 것들을 즐거워하는 게 바로 복 있는 레몬들. 그럼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 즐겁지 않잖아. 예수 그리스도 듣는데 여러분 즐거워요? 아무런 즐거움도 없고 어떻게 보면 잘 모르겠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재미가 없기도 하고 맞지? 예수 그리스도를 다 듣는데 성령 퀴즈 할 때는 분위기가 막 틀려가지고 이런데 딱 구능이만 시작하면 전부 다 끝나면 이제 가서 간식 먹자 하면 즐거워하지를 못한다. 왜 그러냐면 복 없는 한마디로 세상의 복이 어떻게 보면 내게는 어떻게 보면 이게 기준이 되어져 있는. 내게는 그런 것들이 체질이 되어져 있는. 근데 중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게 더 강해진다. 대학생 되면 끝이야 그냥.
왜냐면 거기 뭐 대학생 되면 진짜 막 세상에 막 술도 먹고 막 야 하면 완전히 그냥 맛이 가버린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 이 복음을 즐거워할 수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 바로 이 체험을 통하여서 우리 엠마티들이 현장에서 딱 한 번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그 체험. 목사님도 이 복이 어떻게 보면 기준됐을 때 많았었어. 초등학생 때도 그렇고. 그래서 목사님이 나중에 여러분들 사역할 때 간증해줄게. 목사님이 이 기준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목사님은 참 돈이 전문자였단 말이에요. 시간이 없어요. 자, 그런데 목사님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좀 체험하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처음으로 이 체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친구들 보고 교회 나오라. 교회 와서 예배 드리자. 같이 친구들 모아서 뭐 예배, 친구들, 뭐 친구 있으니까 친구 주일 나가서 예배 드리자. 뭐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처음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내 가장 친한 친구한테 이 복음을 구원의 길을 말하게 된 기회가 있었어요. 목사님은 말할 생각도 없었고, 근데 그 친구가 복음을 듣고 싶어 했었어요. 그 전까지 목사님은 이거 뭐 구원의 길 연습하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으로 실전 연습인 거야. 실전인 거야. 그 친구한테 복음을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말해도 내가 무슨 말 한지는 기억이 안 났던 것 같아. 근데 그 친구가, 목사님은 그래도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어. 왜냐하면 뭐 학교회 때마다 주일학교 때 연습하지, 또 중고등부 때 또 연습하지 한단 말이야. 그 친구한테 목사님이 가지고 있던 구원의 길을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해줬어. 선지자, 제사장, 왕 이런 얘기 해주면서 구원의 길 우리 그리잖아. 이렇게 서브 브릿지 해가지고 그리잖아. 그 친구한테 종이 A4용지 펴가지고 딱딱딱 그랬단 말이야. 뭐 내가 목사님 기억은 잘 하지 못했던 것 같아. 막 진짜 막 확신 있게 막 잘하지 못했던 것 같아. 근데 그 친구가 내가 뭐 잘하든 뭐 상관없이 그 친구가 영접하겠대. 그래서 한 번 더 물었어. 진짜 영접할래? 그러니까 영접하고 싶대. 진짜 영접할 거냐고. 약간 의심이 들더라고. 약간 좀 홀렸나? 그래서 약간 저는 하지 말라 하고 이 친구가 한다 하고. 그래서 그 친구가 영접을 했어. 그 친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단 말이야. 근데 그 친구도 기쁘겠지만 목사님이 너무 즐거웠어. 아, 이게 복음이야. 내가 믿고 있던 이 복음이 진짜 어마어마한 거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학교를 마치고 너무 기쁜 마음에 어떻게 했을까? 너무 기쁜 마음에 이 소식을 알려야 될 거 아니야.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그렇지. 집에 가는 길이 어땠냐면 집에 가는 게 전봇대도 있고 있을 거 아니야. 태어나서 전봇대가 예뻐 보이잖아니까. 전봇대가 예뻐 보여. 전봇대가 너무 아름다워 보여. 전봇대가 하늘에 있는 별도 반짝반짝거리는데 어떻게 저렇게 반짝반짝 거릴 수 있을까? 세상에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모든 것들이 괜찮은 거야. 차가 지나다 빵 걸어도 저 빵 소리도 예쁜 거지.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는 거야. 왜냐? 체험하니까. 그때 목사님이 그 기뻐했던 그 기쁨은 아직도 기뻐. 그 기쁨이 목사님 죽을 때까지 그 기쁨이 남아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체험하는 거야. 두 번째 보면 뭐라 적혀있냐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아침 저녁 하루 종일 묵상할 수 있는 하는 자가 바로 복이 있는 자. 그렇죠. 진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서 기뻐하는 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이 흐름 속에는 내가 뭘 한다, 내가 뭘 해야겠다 아니요. 내가 이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체험할 수 있는 반드시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야. 목사님입니다. 왜냐? 전 선생님들이 기도하고 있다. 개인 나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아침에 우리 주모임 하고 또 여러분 집에 가서 하고 하는데 복음의 말씀을 렘마들이 스스로 이제 묵상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복을 주는 자. 복 있는 자는 복을 주는 자예요. 자, 사도행전 우리가 알다시피 2장 46절에서 47절에 보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날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를 날마다 더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현장에 구원 받을 자가 여러분 주변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다소리를 왜 만나게 하셨을까? 지훈아, 다소리. 복음은 전하려고. 왜 많고 많은 학교 중에서 평원초를 보내셨을까? 지훈이 너를 통해서 그 현장에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너를 남원주 초등학교에서 평원초로 이렇게 가게 하신다. 그렇지. 왜냐하면 여러분 학교에 많은 친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문제? 가정 문제, 그리고 마음 문제, 정신 문제, 어떻게 보면 이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하죠. 여러분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영적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물고기가, 지훈아 목사님이 저번에 설명했지. 목사님 그림 그렸는데 지훈이가 목사님 그림 보고 웃었지. 막 이 물고기 얘기해요. 맞죠? 이 물고기 그림 목사님 비유 얘기해줬잖아. 맞지? 물고기 뻐끔뻐끔 물고기 맞지? 지느러미 좀 그려줘야겠다. 맞지? 이 물고기가 난파선이야 이게? 물고기가 이렇게 있는데, 물고기가 이렇게 물에 있는데 낚싯대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 지렁이 한 마리 있는 거 이거 먹기 위해서 물고기가 덥석 물었단 말이야. 우리 예언에도 목사님 알려줬거든. 똑같은 반응이야. 둘 다 이 그림을 이해 못하더라고. 물고기가 닭 잡아먹으면 어떻게 될까? 낚싯대가 바로 올려지겠지. 그럼 그때부터 물고기는 물을 떠나 있는 상태가 되지. 그렇지. 물 밖에 나올 순간 바로 죽진 않아. 그래서 다른 물통에 집어넣어서 5초 뒤에 죽을 수도 있고 1분 뒤에 죽을 수도 있고 물고기마다 다르겠지. 근데 물고기가 이 낚싯바늘을 입에 묻는 순간 인생이 끝난 거야. 사탄에게 완전히 잡히는 그 순간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야. 물고기 어떻게 될까? 어항에 가기도 하고 횟집에 가기도 할 거고 아니면 이마트 가서 팔려가기도 할 거고 많은 곳으로 간단 말이야. 자기의 주장과 상관없이 가야 돼. 그게 바로 영적 문제야. 나와 상관없이 가정이 엄마 아빠가 싸우고 이혼하고 하는데 나와는 상관없이 문제가 계속 터져. 나는 잘 살고 싶고 착하게 살고 싶은데 끊임없이 내 마음에 어려움과 상처와 갈등들을 만나게 되지. 또 정신 문제. 나도 모르게 우울해지고 혼자 있을 때 너무 힘들고. 물고기가 물속에 살고 있을 때 괜찮단 말이야. 근데 낚싯바늘에 있는 지렁이를 무는 순간 인생의 물고기는 그날부터 끝나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사탄에게 잡히는 그날부터 완전히 인생은 어떻게 보면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에게 뭘 주는 자로? 답을 주는 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우리 지훈이와 예언이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론은 뭐냐면요, 정말로 이 체험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뭘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실 거냐면 달란트를 주실 거예요. 어떤 달란트요? 정말로 이러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살리기 위한 달란트를 주실 거예요. 공부를 잘 해야 될까 못해야 될까? 예은아, 지훈아, 공부를 잘 해야 될까 못해야 될까? 공부를 공부를 잘하는 게 좋을까 못하는 게 좋을까? 못하는 게 좋아. 왜? 이 기준을 봤을 때 공부는 잘해야 돼. 세상에 말하는 복이라는 기준을 봤을 때 여러분 공부를 잘해야 돼. 왜냐, 공부를 잘해야지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많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이제 세상의 기준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야 돼. 세상의 기준을 가진 부모라면 공부를 잘해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그래. 괜찮아. 근데 복음 가진 여러분들은 공부를 잘해야 될까 못해야 될까요? 잘해야 될까 못해야 될까요? 적당히. 공부는 최선을 다해서 해.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맡은 분야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왜냐? 왜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까요? 불신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왜냐? 불신자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 학교 빠지고 학교 가서 막 디비 자고 있고 막 엎어치 자고 있고 선생님한테 와 하고 그런데 친구들이 내가 말하는 복음을 들을까요? 복음을 위해서 나의 행동들을 자제하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하고 그 속에서 기본적인 우리가 달려갈 거 뭐냐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찾아. 이게 공부를 잘하는 거야. 공부를 잘한다는 게 이번에 수학 100점 맞았어요 공부 잘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는 이거예요. 이걸 발견한 게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달란트를 발견해야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집중하고 전문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소론에서 우리가 초등부 때 우리 겨울방학 때 방향들을 보면서 이제 3월달에 개학하면 어떤 초등부가 방향이 어떻게 나갈 것이다. 그걸 우리가 머릿속에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현장에 기도운동하면서 내가 들었던 이 복음들을 현장에서 체험하는 시간표가 3월달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렇죠. 그러면 그 기준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현장의 기준은 복이 이것인데 우리가 가져야 될 현장의 복의 기준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즐거워하는 걸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좋은 걸 친구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거잖아. 지훈이가 이번에 어제 강릉을 갔다 왔어. 맞지? 강릉 재밌었어? 안 재밌었어? 너무 재밌었잖아. 그러면 할머니한테 이게 할까 안 할까? 강릉 가서 뭐 했는지. 하겠지? 강릉 가서 이걸 했고, 저걸 먹었고, 이걸 먹었다, 랄랄랄랄 할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즐거워하는 거야. 그게 바로 말하는 거야. 내가 즐거워하는 것, 내가 즐겼던 것들을 내 친구한테 말하는 거야. 왜냐? 그 친구는 강릉을 못 가봤어. 그러니까 강릉이 뭔지도 모르고 웅만한 개구리점에 산단 말이야. 그런 비를 들었는데 친구들이 복음을 몰라서 친든 즐거움을 몰라서 왜 내게 이런 문제도 되는지 오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 친구한테 뭘 주는 사람? 답을 주는 사람. 밥이 아니야. 답을 주는 사람. 답을 주는 사람으로.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답을 주는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달란트가 예배되어졌다. 이게 바로 썸이다고 연결되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응답 속에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초등부 렘넌트들을 사랑하시고 한 명 한 명들을 주님의 능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시대가 세상에 있는 복을 기준으로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는 이때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렘넌트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 초등부가 쓰임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